오늘 본문은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야이로 사건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고 또 야이로 사건의 치유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마가 특유의 이야기 기법으로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이 치유 사건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두 개가 중첩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을 때 큰 무리들이 함께 있었고 이때에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엎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회당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회당은 백성들을 교육하고 먹이고 살려내는 겁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거죠.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에다가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면서 신학자이고 또 정치인이고 공무원, 이 네 가지 직분을 겸직했다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필요한데 일단 나이가 최소한 40에서 50대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세 개 국어는 마스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엘리트 그룹입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회당장의 직분은 다수 바리새파의 지지 세력에 등을 얻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들과 교류가 잦은 사람들 중에서 뽑힙니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직분을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사적인 문제, 자신의 집안의 문제, 딸의 문제를 갖고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을 갖고 찾아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문제를 간청하는 모습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병성에 엄청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에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무명의 청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사렛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이 모습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회당장은 많이 배운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출신은 변변치 않습니다. 학벌, 재산, 가진 것 거의 없어요. 그저 깡촌 출신의 필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 목수 출신,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이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종종 충돌이 일어나곤 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설을 퍼붓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도 했고 그들과 세금 논쟁 또 이혼 문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부딪히는 대립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했다는 것,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터집 잡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회당장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엎드려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게 더 좋겠다. 그래,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분명한 명예를 같은 것을 죽어가는 그 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만큼 딸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직위와 명예, 이 품위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야이로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 때문입니다. 절박함,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든 동기였습니다. 이 절박이라는 단어는 끊을 자에다가 닥칠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땅이 딱 끊어진 그 시점에 와 있고 내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절박이라는 말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야이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인생 속에서 절박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러한 것을 마이너스로 보지 말고 플러스로 보라는 사실입니다. 절박함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플러스로 볼 때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또 하나는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절박함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누구처럼요? 야이로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마치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심정,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도 야이로와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상황이 꼬이고 현실이 점점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생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은 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고해와 같다,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그런 바다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그 삶에는 그런 파도가 줄어들든지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파도가 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파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이 더 나빠질 때에 두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그것이 마치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에 대해서 외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함이 있고 하나님께는 전능함과 신실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지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자원이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이 야이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야이로처럼 문제를 갖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절박함으로 간청하십시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늘문을 열겠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간절함은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살 길을 열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회복되고 싶어요. 이러한 절박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